주간 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면서 첫 번째 박해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윤실에서 실시한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70%가 한국교회 신뢰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부정적이며 심지어 기독교를 혐오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 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의 국회와 대법원을 하나로 합해 놓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지요. 게다가 6절에 대제사장 그룹까지 지금 이 모임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을 보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과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위축시키고 또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단한 스펙이 없는 촌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과 제사장 그룹이 위협과 전통으로 그들을 신문할 때 사도들이 느꼈을 위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히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2절에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둔 자들은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당시 이들은 종교의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두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이미 선포된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과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는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일에 망설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확신하십시오.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여 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답변할 때 자신의 지혜와 용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 복종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의 결정과 말을 인도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산헤드린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정확하게 답합니다. 사실 그들의 이 질문은 궁금하여 묻는 질문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 너희는 설교하거나 가르칠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10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들이 못 박은 자 예수, 부활하신 메시아에게서 직접 왔음을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확신하십시오. 셋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시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똑같은 무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 구절의 비유를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원대로 예수를 잡아서 로마인에게 넘겨서 처형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죽인 그 왕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그분께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안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불굴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복음을 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거나 전하는 내용, 예수의 복음은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천하의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믿고 또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만 저희들이 전하고 그 예수님만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심기워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노년을 주께서 복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어른으로 이 공동체를 떠받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줄 알아서 그 영혼들을,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허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 건강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던 예수님처럼 건강한 믿음의 자녀, 예수 닮은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평생 예수님만을 붙잡고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지만 그들의 그 깊은 고통과 아버지 그 어려움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신 분이오니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고치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